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84페이지입니다.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셔야 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시라 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 반대쪽으로 간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자신적으로 마음의 방향이 결정이 되었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아니면 일상생활, 아니면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의 쪽으로 마음이 향하였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믿음의 생각대로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놓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께로 고정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반대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자 할 때 가장 손쉽게 건드리는 부분이 우리 마음의 방향을 돌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던 자가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던 사람을 하나님 쪽으로 턴시키는 게 방향 전환이죠. 죄를 짓던 자가 회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방향이 전환되어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되고,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강력한 지배, 지시, 감동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복받은 자일 뿐 아니라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자기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하셨습니다. 이 당시 모세는 믿음이 뜨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80 먹은 노인네로서
양을 치면서 그저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준비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식 낳고 입에 풀칠하게 해서 장인 집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노인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준비된 그릇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하십니다. 황당하지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합니다. 자, 모세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쪽으로 향합니다. 자기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쪽으로 달려갑니다. 자,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 비하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제 나이 80이고 이제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한데 제가 누구이기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불신이죠. 그럼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명을 하신다면 전혀 기도로서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적으로도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모세처럼 명을 하셨다라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자, 또 모세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 4장 1절 봅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한다 합시다. 그리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믿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할 겁니다. 혹 내가 전할 수 있다 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겁니다. 나를 거짓말쟁이로 여길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이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제 망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거짓말장이라고 여길 겁니다. 제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망신사례입니다.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저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저도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거짓말로 여깁니다. 저는 안 갈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또 볼까요?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반응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도 둔한 자니다. 저 모세 그러죠.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주 말을 잘하는 자라 여겼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모세가 잘하는 것도 잘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달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럼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가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자기가 잘하는 것조차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못해요. 집사님 잘하시잖아요. 에이,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저 특별하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가 말을 아주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보내셔야 하십니다 하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딱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안 갑니다 이 뜻이죠. 저는 안 갑니다. 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 보내세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이런 고백들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여러분 비교합시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자기를 향합니다.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자기 나이를 봅니다. 자기 능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향해서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모세를 향해서는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지금 모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양을 치던 목자였었습니다. 산 호렙산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목자에 불과했었습니다. 전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 30년 되셨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우리는 모세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간데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저는요 말을 잘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20년, 30년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갓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모세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다 그럽니다. 모세처럼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처럼 믿음이 성장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를 가졌는가? 아니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은 아직도 산 호렙산에서 이제 조금 전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모습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되새김합니다. 딱 거기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셔야 되잖아요.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향하셔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아직 산 호렙산에서 이제 임재하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 모세의 이치에 머물러 있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 산 호렙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이사야처럼 이 발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 자신을 바라보던 이 믿음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자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앵무새처럼 암송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칩니다. 겉으로는 외칩니다. 그러나 실상은 마음속에서도 외침이 들립니다. 할 수 없다. 내가 누구간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나는 아니야 라고 외칩니다. 겉으로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외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위선자들이지요. 위선자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직도 전혀 믿음이 우리 마음에 움직임이 없어서 산 호렙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처음 만난 모세의 이치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속히 믿음이 움직여서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자원하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산 호렙산에서는 아니되옵나이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여정을 밟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과 동행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길 마치실 때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서신 것이더라.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가운데 모세는 시내산에 약 40일을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돌판을 품에 안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합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이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는 이제 막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명대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르치고 요구했었습니다. 이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고 이 계명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럼요,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그 마음이 고정되어 있길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마음판에 새겨진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돌판에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마음판에 새겨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없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깨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 이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말씀 되새김 하셔야 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복 있는 자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등등 말씀을 되새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우리 생활에 한번 봅시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지나간 일주일 동안 또 한번 되돌아봅시다. 일상생활 속에 또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서 과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였었는가? 여러분 마음이 물론 문득문득 순간순간 주님을 향하고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많은 시간이 주님 쪽으로 향하셔야 되거든요. 월요일보다는 화요일이 좀 더 많은 시간, 화요일보다 수요일이, 수요일보다 목요일이, 목요일보다 금요일이, 금요일보다 토요일이, 토요일보다 주일이 더욱더 많은 시간이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이상하게 우리 마음의 방향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다른 곳에 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무의식 속에 습관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방향이 일상생활 속 또는 내가 어떤 집중하는 곳에 또 자녀들에게 향하도록 이미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향하도록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쪽으로 집중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무의식 속에서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솟아나서, 생각들이 솟아나서 내 마음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거죠.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싶은데 생각뿐이란 거예요. 생각뿐이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은 이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을 되새김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이 생각과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바로 이게 마음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이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아다시피 무의식 속에 세상을 향하도록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이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좀 읽고자 하면은 그냥 잡생각이 손살같이 올라오잖아요. 기도를 좀 드리고 싶어서 시작한까 동시에 세상 생각이 확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무의식 속에 반복된 습관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 반복적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세상 일들이 무의식 속에서 확 쏟아나서 우리 마음을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기도를 드리지만, 비록 성경을 읽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마음이 도둑질 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예? 오늘 모세는 보십시오.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 마음이 자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자, 할 수 없는데요, 제가 누구간데요, 아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강야로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이 아래서, 즉 성령의 이 인도하심 속에서 모세는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이 돼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 교훈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고정되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이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말씀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사명감 없이 그냥 말씀만 암송해서 되새기면서 이게 동행했더라면 아마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있어서 주를 향한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있어야 돼. 사명. 근데 되게 사명이라 할 때 거창하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님만 사명감 가질 수 있지, 뭐 우리는 뭐 일상생활에 어떻게 사명감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명감의 말씀이 더해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발전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발전입니다. 모세가 누구로부터 배운 것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80묵은 영감님이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강야로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그가 이탈하지 않고 오직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이라는 이 사명, 그리고 돌판에 새겨진 말씀, 그것이 있었기에 그는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지도 않고 미디안으로도 향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향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는 게 믿음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제게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제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고 강도질 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쪽으로 향할 때 고로 예수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자, 세 번째로 모세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 놓칠 수 있는 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종이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요, 다른 어느 종들보다도 모세는 기도를 많이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가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만나서 사명을 받고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많은 부족함을 느꼈겠습니까? 모세는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이 생길 때마다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향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소통하는 기도였어요. 우리 33장 11절에 보면은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바로 소통이죠. 소통.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소통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근데 불통이 아니고 소통.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가 이야기한 같이 이게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있잖아요.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인격적 교제를 하는 가운데 소통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모세가 해막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자 할 때 그 해막 위에 구름 기둥이 내려 그 해막 문에 섰더라 그랬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뜻이죠. 오늘날 같으면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모세가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통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가 불통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죠.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가정에 걱정, 근심, 염려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염려, 걱정, 근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야만에 제가 그 믿음이 회복될 수가 있고 또 아버지 영광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라고 부르짖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집사님의 염려, 걱정, 근심, 문제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거든. 그런데 이 집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런다고. 불통이지요, 불통.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불통이지요. 제가 최근에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이 소통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 저녁마다 찬양을 드려요. 찬양을 정해놓고 드리고 있는데, 이제 마음에 어떤 염려, 걱정거리가 하나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또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죠. 열심히 찬양을 드리는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제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조용한 깨달음을 주시죠. 그게 무엇이냐면 내 영이 어두움에서 벗어나니 문제로 보였던 것이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아까 집사님이 염려, 걱정, 근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때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 집사님의 어둠에 가려져 있던 그 영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집사님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주신 평안에 의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 해서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염려, 걱정, 근심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 집사님의 영이 빛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뜻의 기도는 너의 영이 밝아져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 할 때 그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냥 자기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자기 영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쪽 관심이 없어요. 오직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주구장창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불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쪽으로 향하시려면요, 우리의 기도가 소통이 돼야 돼요. 예? 여러분 있잖아요. 불통하고 같이 대화하면 진짜 힘들다 그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불통 있잖아요. 백성들이 답답해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불통이 있으면 대화가 안 되죠. 답답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드리는데도 자기 뜻만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르도자처럼 밀어붙인다면 그건 불통이죠. 기도는요,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쪽으로 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하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기도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셨으면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게 됐잖아요. 얼마나 가까워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근데 날마다 기도 드림에도 불구하고 불통이다 말이에요. 불통. 왜 그럴까요? 이 날마다 기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불통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로 향하는 사람이고, 반면에 기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니까 어느 선에 가면은 이 모세처럼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목사님, 저는 그냥 주님 이렇게만 외쳐도 그냥 주님이 왔어라고 대답하신대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멘트들이죠.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친구처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그 일들이 사실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고정되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셔야 되고 이 소통을 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소통하는 기도 말입니다. 소통하는 기도.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드릴 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죠.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출애굽시켜서 광야까지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인해서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감한 일이잖아요. 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이 큰 태산과 같은 문제를 모세는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은요, 이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일반적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할 수 있는 해막을 별도로 하나 설치를 했어요. 요즘 같으면은 작전 기도를 드렸다든지 아니면은 기도원에 가서 작전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집중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중 기도를 드릴 때에 바로 소통하는 기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곤조곤 그렇게 기도 드리지요. 하나님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이름도 아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게 은총을 베풀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바꾸셔서 동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친구처럼 이게 인격적 교제하는 가운데 아주 조곤조곤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알았다. 그럼 내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답변해 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소통이란 겁니다. 소통.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소통하고 가셔야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오셨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소통하고 가셔야지. 혼자 떠들다가 불통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처음부터 모세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드리는 가운데 그의 기도 영성이 날마다 성장해서 이제 출애굽기 33장 정도 왔었을 때는 마치 하나님께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영성으로 발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신앙 자산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리고 기도 많이 드리신 분들은 바로 이런 그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모습이 바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 영적 자산이 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영성이 날마다 더 하셔야 돼. 날마다 더 하셔서 불통해서 소통으로.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어제까지 소통했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불통이다 말이에요. 왜 이러지?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전혀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를 드려도 답답하고 왜 그럴까? 그때 빨리 깨달으셔야 돼. 오늘 내가 불통의 기도를 드렸구나. 뭔가 내가 내 고집을 주장했었구나. 내 기도 드리는 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로 향했구나. 이게 바로 고집이었구나. 내 고집을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니까 이게 불통이구나. 깨달으셔야 돼. 그러면은 다음날 기도 드릴 때 여러분 기도를 완전히 바꾸셔야지. 하나님, 어제는 제가 기도 드릴 때 제 고집만 주장하느라고 제 고집을 관철시키느라고 하나님과 불통이었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소통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 전체 패턴을 바꾸실 때 또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모세처럼 기도 드릴 때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영적 자산입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게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조심해서 구별하는데 무의식 속에서 솟아나는 소리는 내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무의식이 속이 아니라 이상하게 어느 곳에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 경험입니다. 기도 드릴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순간에 소리가 이게 뭔가 이게 쫙 먼 곳에서 이렇게 갑자기 내 속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음성을 정확하게 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이나 음성이나 이게 대개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듣는데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솟아나기보다는 제 경우는 멀리서 이렇게 내 마음에 두르는 것을 느껴요. 반면에 육신이 생각이 솟아날 때는 무의식 속에서 이게 마음속에서 생각이 솟아날 때 있는데, 그걸 잘못 읽어버리면은 그 마음에서 솟아나는 생각을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면은 그걸 잘못 읽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기도드릴 때 항상 조심하는 것은, 제가 기도드리면서 내 생각을 섞지 말자는 것이죠. 내 생각을 이렇게 내 생각을 섞지 말자는 것. 제 생각을 섞어버리면은 이상하게 그 생각이 마치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 그래서 그냥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드리면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다가올 때는 저 먼 곳에서 갑자기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인지를 하지. 그때 이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내게 음성을 주시구나. 그래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구처럼 기도했듯이 저 또한 하나님과의 친구처럼 기도하면서 소통을 하는 기라. 할렐루야. 그래서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그 소통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이 터득하셔야 되고, 그 터득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영적 자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온전히 누구에게로 향할 수 있는가? 바로 주님에게로 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 드릴 뿐입니다. 기도 드릴 뿐이지 그 기도가 바로 불통. 여러분, 불통은 참 고집이거든요. 불통은 고집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왜 불통입니까?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드리는 기도가 불통이죠. 여러분, 소통하셔야 돼.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리다. 알았어. 너와 함께 갈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가리라.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시므로 모세가 그제서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제 걱정 근심에서 다 사라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해막에서 나올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소통 기도를 드리면요 감사가 넘치고요, 그저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둠이 싹 물러가고 내 영이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천국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소통 기도 드릴 때 우리는 이런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모세에게 결론, 그는 처음에 소명받았을 때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못합니다 했었지만, 그러나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그는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대세인교회가 이와 같이 모세처럼 성장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